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 오늘 독서는 믿는 이들이 목표로 하는 곳은 하느님의 도성이라는 계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시 12제자의 파견은 12지파의 파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나누어 편성하면서 이 체제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나아갈 것과 그 땅에서도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받아서 그 체제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체제가 이스라엘의 기본 질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12제자는 그 목표가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 영적이고 사회적인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은 죽은 후 내세에 누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죽기 전 이 세상에서도 누려야 할 천상의 품위도 상징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악령은 성령으로만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악령을 물리칠 권한은 곧 성령의 이끄심에 따를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한 자격으로서 철저한 가난과 비무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의탁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날 때에 빵이나 여행보따리나 돈이나 여벌 옷 등을 구태여 지르지 않아도 도처에 흩어져 있는 토박이 제자들이 그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생존과 생활에 매이지 말고 이 막중한 임무에 집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야만 12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선포할 말씀과 토박이 제자들의 보살핌으로 하느님 백성이 비로소 가시화될 수 있었고, 다만 그들이 짚고 갈 지팡이가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받았음을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이렇게 12제자와 토박이 제자들은 말씀 선포와 악령을 몰아낼 고난과 성령께 순명할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하느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세울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그 백성의 공동선을 증진시키고 보호할 고난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약속받은 하느님의 도성이었습니다. 이 도성은 새로운 하느님의 법에 따른 사랑의 계약을 맺게 될 시온산과 같은 천상적 품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세상 도처에 천상적 가치로 세워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부여받은 공동체의 자유와 공동선의 고난은 자동적으로 악령이 조장하는 사회악에 저항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었고, 이 사회악에 희생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 가운데에서도 질병이나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감싸 안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책임은 그들이 제자로서 스승의 행적을 보고 배운 바에 따라서 당연히 주어지는 필수 임무였습니다. 오늘날 제자로 파견된 이들의 처지도 이 모든 고난과 의무, 자유와 책임을 계승하고 있는데 그 관건은 더러운 영에 대한 고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더러운 영의 활약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믿음을 사역하고서도 무책임하게 냉담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겨우 남아있는 이들에게서도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각종 봉사 직책을 맡기를 거라는 일도 분명 마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구역장이든 반장이든 단장이든 회장이든 사목위원이든 사목회장이든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무언가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는 회피하려고 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활동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자본이나 권력이나 무신론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 퍼뜨리는 유행이나 풍조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사는 일도 이미 거의 관행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내고 있는 이 신년의 주제도 괜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이 물음을 주제로 내걸어야 할 정도로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신앙이 무엇인지 숙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을 포기하고 사는 신자들도 태반입니다. 목표도 없이 정처 없이 헤매는 나그네들 같아 보입니다. 이 모두가 더러운 영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 현상입니다. 그래서 파견된 제자들이 받고 있는 고난으로 신자들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악령의 실체를 알려주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무장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신앙의 무기는 겸손과 청빈이고 순명과 기도이며 무엇보다도 말씀에 열려있는 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여기서 그리고 나와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천상적 가치로 무장함으로써 성천지위를 누리며 살다가 죽은 후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세의 목표가 현세의 성적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천지위는 공동체를 천상적 가치로 무장시키려는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성적은 공동체가 속한 더 큰 범위의 공동체, 즉 나라와 결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갈 곳은 돈과 권력과 지식이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아닌 것이 위세를 부리는 곳은 어디나 지옥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웃이 아니라 자신의 최고치이며 천상적 품위를 서로가 함께 누리기 위해 연대해야 하는 천상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12제자들처럼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행사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명한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공동체를 세우는 자유를 포기하지 마시고 공동선에 기여할 권리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회학에 주저앉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된 제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